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고 은혜롭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보통 신년 첫 주일 설교를 제가 주제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2015년 새해 신년 첫 주 설교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계속해온 이사야서 강해 설교 순서를 보니까 순서대로 하면 오늘 어디냐 봤더니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43장 14절 21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신년 설교 이거보다 더 좋은 설교 제목이 있겠나 싶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구원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기 원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요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반드시 다루십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하나님한테 나를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피상적인 힐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은 하시지만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거룩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탕자가 회개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가 없었어요. 탕자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 나가주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탕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뿌리를 바로 건드리십니다. 그건 죄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불이 우리의 안과 밖을 그대로 통과하면서 우리를 회개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나서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새로워지고 나서 우리의 외적 환경, 보이는 문제가 뚫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 들어도 엄마 앞에 꼼짝을 못하는 것은 우리를 낳아주고 키워주시고 그런 분이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엄마보다 더 하신 분이죠.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돈 좀 벌고 나이 좀 들고 좋은 학교 좀 나오고 조금 그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어린아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권에 온전히 복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왕이 있는데 왕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2절 24절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라 가식적으로 믿었어요. 몸은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우상숭배 다 하고 남은 시간에 마지못해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렇게 예배가 타락하니까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더해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거룩이신데 그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죄였습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가 죄가 아니라 타락한 예배를 드려서 죄입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던 것이 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지만 그들의 죄를 묵과할 수는 없어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겠느냐?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겠느냐? 너는 나를 진정한 왕으로 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롭고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사건은 오래전 모세를 따라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했던 모세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시에 엎드리지 못하고 소멸된 병거와 말과 군대와 이 용사들은 이스라엘을 쫓아오다가 몰살당한 애굽의 전차대 9,000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기적을 언급하신 뒤에 바로 그 다음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이 얘기해놓고 또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홍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통쾌한 엄청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보면 외세 침략에서 살아난 엄청난 사건들이 있죠. 한산도 대첩, 살수 대첩 이런 거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 때마다 홍해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출애굽의 그런 기적.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자기들 인생에 그것이 다시 재현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홍해의 환상에만 젖어 있지 말고 그것이 왜 너희들 미래에 다시 재현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느냐. 아무리 좋았던 과거라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오늘을 사는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다. 이제 너희들 자신의 출애굽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기적은 감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을 많은 교회들이 전설처럼 얘기합니다만 그 부흥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교회에 반드시 재현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흥과 기적을 남의 얘기하듯 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의 세계 최강대국이 애굽이었다면 이사야 당시의 최강대국은 바벨론입니다. 애굽이 무너질 수 있다면 바벨론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희들 세대의 그 기적의 재현을, 리바이벌을 다시 경험할 거라는 뜻입니다. 바벨론이 붕괴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릴 사람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가 북한이 무너진다 뭐 이런 거는 다들 시나리오를 얘기합니다만 우리 시대 여러분 미국이 무너진다, 중국이 무너진다 이거 상상할 수가 있나요? 무너질 수 없는 대상이에요. 보니까 모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이에요. 그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가게 될 것이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바벨론은 세계 최고의 무역선들과 군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의 부를 걸머쥐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정복하는 자들이었지 정복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남을 추격하는 자들이었지 추격당하는 자들이 아닌데 전세가 역전돼서 그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붕괴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 세대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마귀들의 세력들과 그 하수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이 세력들이 있는데 굉장히 그 세력이 강성해 보여요.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지만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잠시 그 악의 세력을 그 득세를 허락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세요. 하나님이 새 일을 언젠가는 행할 것이 아니고 이미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am doing a new thing.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이미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그냥 보라고 합니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보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장엄한 것은 입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봐야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Do you not perceive it? 네가 그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축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데 네가 영의 눈이 없으면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이 영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것을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기도해서 보혈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기도 이틀을 나오신 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새 일을 행하셨음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만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진짜 사막이에요.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길을 찾아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절실한데 하나님께서 그거 둘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광야는 상식적으로 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의 광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오늘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는 이 광야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시련 속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유, 재수가 없구나. 딴 사람들은 이런 고생 안 하고 잘도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어쩌다가 이런 시련에 들어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시련을 주셨지? 김 집사도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일단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빗속을 걸어가면 아무리 우산을 써도 젖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타락한 세상에,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서 사는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광야의 시련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 놀라거나 충격을 받거나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주님이시라면 반드시 이 광야에서 죽지 않을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데 죽지는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두 가지가 있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체급을 아십니다. 미들급한테 헤비급 시련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겠어요 그러지만 죽을 것 같은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체급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체급이라도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이 뻘끔 보인다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의 시험을 보면요, 그 고난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고난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그냥 끝나고 무너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시련 앞에서 딱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이 광야를 우리와 아주 다른 눈으로 보시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이 고난 밖으로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고 고난을 잘 통과하도록 도와주시는 데 있습니다.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접근 방식은 통증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접근 방식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환자가 아파가지고 의사한테 가죠. 환자가 원하는 것은 빨리 그 아픔이 멎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를 가장 기쁘게 해주는 방법은 진통제를 놔주는 겁니다. 그래서 돌팔이 의사일수록 진통제를 계속 놔줍니다. 근데 진통제는 마약이잖아요. 순간은 아픔을 잊지만은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의사는 이 통증이 보다 깊은 병의 증상임을 알기 때문에 수술과 물리치료 같은 또 다른 새로운 통증을 처방해 주죠. 환자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재발할 걸 알면서도 당장 살기 위해서 진통제만 맞을 수가 있고, 또는 좋은 의사를 믿고 진짜 조금 힘들지만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병의 뿌리를 발본색고 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광야길을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페이스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길 원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 가까운 사람으로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견뎌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광야를 사용하십니다. 이 광야의 시련만큼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게 있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우리는 비로소 눈을 땅에서 들어 하늘을 보게 됩니다. 비로소 스마트폰을 끄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벌써 해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특징은 내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것.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시련은 나를 내 한계점 끝까지 데려갑니다. 거기는 내 인맥과 지혜와 힘과 의지가 바닥나는 곳입니다. 내 바닥을 본다는 거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너무나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암만 변명해봤자 안 돼요. 암만 아는 사람 동원해봤자 풀리지가 않아요. 내가 바닥을 치는 곳입니다. 내 한계점, 내 끝에 가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지혜와 자원과 사랑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쓰레기로 막힌 메마른 시대에 시원한 폭풍우를 부는 것과 같습니다. 폭풍우가 쏟아질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 시원하고 맑은 시냇물이 흘러 들어와서 나를 살립니다. 폭우가 아니었으면 그 쓰레기가 이렇게 다 청소되지 않았을 거예요. 서울 하늘을 가득 덮었던 황사가 하룻밤 비가 시원하게 폭풍우가 치고 나면 쫙 거칩니다. 폭풍우가 칠 때는 고통스러웠는데 그거 아니고는 내 영혼에 껴인 그 더러움이 씻겨나갈 도리가 없었어요. 시련의 광야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려갑니다. 시편 34편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 두 가지가 참 재밌죠? 일단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단순히 마음이 상하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진심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를 또 구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상했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세요. 근데 마음만 상했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피해자다 이러고만 있으면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회개하며 나를 내려놓는 부서짐이 있으면 가까이 오신 하나님이 또 나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시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통로 아닙니까? 우리가 경험한 가장 뜨거운 예배는 아마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드렸던 예배였을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이 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을 때,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고 뭘 선택해도 악수 같고 심한 고통으로 신음조차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가장 진실한 기도를 쏟아내고 가장 간절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부르는 찬양은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가 아니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비껴가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억울한 누명 쓰고 갇히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죠. 하나님이 다니엘 사랑하시죠.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죠. 요셉과 다니엘은 가지고 있던 모든 명예가 먹칠을 당하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면서 모든 것을 잃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울이 탐배가 유라굴로 폭풍에 휩쓸리지 않게 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그들의 잃어버린 명예는 더 높아졌고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업그레이드된 믿음의 거인들이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쓸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고난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데스크를 거친 것들입니다. 마귀나 다른 이들이 이걸 악하게 사용하려 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뜻밖의 이 시련 같은 사건들은 사고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려워 말라, 그리고 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부서진 퍼즐 조각을 가지고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도 여러분 눈물 한번 닦으시고 하나님의 손 잡고 오늘 하루를 더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야의 고난은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워 없애는 연단의 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 안에 내면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처음 시련을 부딪히면 우리에게는 억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껄끄러운 옛사람의 모습도 직면하게 하십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외삼촌 라반한테 야곱이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야곱을 속인 라반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야곱은 오래전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기꾼이 자기가 사기당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사기칠 때 저질렀던 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상처를 받으면서 희한하게 성령께서 내가 옛날에 남에게 준 상처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이런 내면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고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를 고치라고 손가락질할 땐 고통스러운데 성령의 부드러운 만지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치유하실 때는 눈물이 나요.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다른 손은 우리가 풀 수 없는 고난을 풀어가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을 잠재우시면서 해결하세요. 하나님의 멀티태스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금을 불에서 연단해서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이걸 너무 오래 놓아두면 금 자체가 녹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타이밍에 불순물만 녹아 없어졌을 때 탁 꺼내는 게 대장장이의 짭입니다. 옛날에 한 대장장에게 누가 물어봤습니다. 언제쯤 꺼내야지 됩니까? 언제쯤 금을 꺼내야 불순물만 녹고 금은 녹지 않고 나옵니까? 그랬더니 대장장이가 대답했습니다. 그 금에 내 얼굴이 비칠 때쯤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연단의 불 속을 통과하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불순물이 녹고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지체 없이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끔 허락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셨던 배고픔, 예수님이 겪으셨던 외로움, 유혹, 악성 루머, 근거 없는 독한 비난과 공격과 스트레스와 거절감과 슬픔과 아픔을 다 겪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시련의 길을 먼저 지고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스테반을 돌을 치려 하던 무리들이 다가올 때 스테반은 그들을 보지 않고 하늘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집중을 어디에 하는가가 우리의 감정을 결정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집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감정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통과하는 광야의 이 시련은 훗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사역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재능과 장점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죠. 우리가 부자면 우리의 돈을 사용하실 것 같고 우리가 똑똑하면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실 것 같죠. 그렇기도 합니다마는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재소자들을 위로하는 사역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자신이 감옥 생활을 했거나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이 감옥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사역하는 일을 가장 잘하는 분들은 자기 아이가 다운 증후군 걸린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본 부모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우리를 어떤 사역에 준비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우리 인생에 아픈 경험을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비슷한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 원망과 후회와 실패와 상처의 이 모든 경험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용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걸 믿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제 목회 인생 후반부에 그 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차세대 목회자분들의 목회를 도와주고 싶은, 멘토링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 제가 너무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의 못남을 통해서 한국교회 차세대 목사님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힘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버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광야를 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석처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이 길은 정말 신비한 길입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나는까요? 오래전 제가 한참 차가 막히는 시간에 택시 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평소에 제가 운전하고 다니는 길인데 제 경험상 그 시간에는 1시간씩 이상 막히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 집회 늦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다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택시 아저씨가 쓱 돌아보더니 선생님 걱정 마세요. 내가 30분 안에 데려다 드릴게요. 제가 20년 넘게 운전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 그게 가능해요? 제가 여기 아는데 1시간 걸리는데 그랬더니 걱정 마시고 팁이나 잘 달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가는데 이 택시 아저씨가 가는 길이 신묘막측한 길이에요. 골목길과 사익길과 일반 통행과 고속도로를 이렇게 연결시켜 가는데 와 정말 기이하고 놀라워서 20분 조금 넘었는데 도착했어요. 제가 정말 있는 힘껏 팁을 드렸죠. 그리고 생각해 어떻게 이 길이 그 길로 연결이 되지? 나는 막히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베테랑 기사에게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몰랐던 길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낸다고 하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갑갑하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의 길을 보여드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길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걱정돼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이거는 고향으로부터 영영 멀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거기서 또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이건 점점 고향으로 더 멀어져 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길과 이 길을 이상하게 연결시켜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해서 고향으로 직행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요셉뿐 아니라 요셉의 모든 가족이 만나는 축복의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우리는 이 길이 저 길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길들을 연결시키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큰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낸다고 했어요. 자, 큰 물인데 지름길이에요. 무서운 바닷길인데 그게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길, 이 폭풍의 길로 들어가면은 패배자의 길 같고 가도 늦게 갈 것 같죠? 아닙니다. 폭풍이라서 힘들기는 하지만 나오고 보면은 더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투에서 몇 번 졌는데 결국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의 길이 놀랍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새 길을 기대합시다. 우리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던 그 길의 신비함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은 하나 알려주셨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길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건 무슨 까닭이에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특별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 광야의 시간은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배우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추상적인 기도 안 합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주야로 내 눈물이 음식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크고 놀라운 길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서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망쳐버렸어요. 면목이 없어요. 나는 망신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내 손을 잡고 이 시련의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너의 수치가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고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